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6.25였죠. 6.25 전쟁 72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 6.25 전쟁 중에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59,994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중에 43,500여 명이 전라남도에서 순교하셨대요. 전라남도에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 오셔가지고 이제 전라남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 세우신 이 교회가, 제가 교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65명 성도 전원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부상자와 실종자를 낸 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제 정세를 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10년 안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북이 통일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먼저 오실지 통일이 먼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어서 또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통일의 문제가 주님의 재림만큼이나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통일이 먼저 되고. 자,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늘상 그 전쟁이 두 민족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에는 철병거가 있고 블레셋은 철제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철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산지에 정착을 하고, 블레셋은 해안가 평야지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쟁은 아주 역사에 남는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뭐 패배는 자주 했을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다스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패배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전쟁에서는 무려 34,000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사상자가 나는 그러한 전쟁이었고, 또 옴니와 비나스라는 제사장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 뺏기죠. 뺏기는 건 아니지만 두 번 이제 성전이 언약궤가 뺏기고 성전이 함락되는 그런 치욕을 두 번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언약궤 뺏기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날 자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넘어져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조그만 상인데 언약궤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나무에 조각을 했어요. 어떤 기념품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저걸 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앞서가고,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상자예요. 상자 사이즈고, 그 위에는 이제 구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높이가 67cm,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크게 되겠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길이가 112cm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저게 인형이지만 스케일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증거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 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여러분 저게 이제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있는데 이제 저거는 의자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저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언약궤 뚜껑을 닫고 있어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주님의 언약궤를 이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다, 두 천사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룹을 타고, 거룹은 그룹입니다. 거룹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 궤약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룹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룹을 타고 있다, 그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룹들에 앉아 계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룹들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그래서 이 그룹 위에, 아니면 날개가 서로 닿고 있으니까 날개 위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발이 그 뚜껑을 닿아서 이제 다윗은 발등상, 주님의 발등상이다라고 언약궤를 표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 만군의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져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저 조그만 상자를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했고,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는 큰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서 죄송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돌로. 저 안에 이제 그 휘장 뒤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의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은 말씀을 상징하죠. 율법,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모세는 언약궤를 마주보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언약궤를 마주보고. 또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만,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돌보셔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돌보심을 상징을 합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재앙들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도 행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특별히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데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자기들의 믿음의 핵심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 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능력을 잃지 않는 그러한 비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언약궤를 왜 빼앗겼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 무렵에 라고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이 뭘 가리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죠. 그 무렵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송이처럼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때의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모였습니다. 보시면 저 지중해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평야지대죠. 아벡이 있고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벡은 본래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은 아벡을 이제 탈취했다는 거죠. 빼앗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벡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블레셋이 걸어온 전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에게해에서 이주해온 족속입니다. 이 본토민들이 아닙니다. 요 에게 지역인데, 요게 이제 에게해라 그러죠. 근데 특별히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육지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육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본래 이 블레셋 족속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애굽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여기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워낙 강성해서 결국 들어갔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파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가나안에 정착시킬 때에 누구도 불러줬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도 저 크레테 섬에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습니까? 그냥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불러들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잘 살면 문제가 없었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냅니다.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그리고 전쟁에 지게 하시고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블레셋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죄 짓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괴로움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사가 와서 또 평화가 임하고,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는데,
7번 반복이 돼. 7번. 하나님이 7번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죄 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벌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7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7번, 그래도 완전순대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무한대로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여기하고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징계 몽둥이로 블레셋을 불러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사무엘 4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경우는 좀 달라요. 왜 그래요?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죄를 짓고 있을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을 때예요. 단에서 부활사바까지 온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부흥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나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신 것 같아요. 시험을.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생겼으니 엘리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은 다 악당들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나타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라고 여쭈어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4절절에 돌아가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그때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무려 4,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졌다면 이때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라도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자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자, 이제 상황을 진단합니다. 우리가 왜 졌나? 왜 졌다고 얘기해요?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 졌는데 패배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하나님의 성궤가,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 진단이 옳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진단이 옳았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했던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승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전쟁이 결과예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에 전사하였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었을 때에는 4,000명만 죽었는데 언약궤가 있었을 때에는 그거보다 7배가 많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패했을 때 그때라도 좀 늦었지만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전쟁에 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언약궤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3장 21절과 4장 1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의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 들었다. 분명하게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을 때에 막상 위기가 닥쳤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으로 부흥할 때에, 그 부흥의 때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사무엘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러시아 적담에 배를 타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장로들이 이제 사람을 뽑아서 실로로 보냅니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여러분, 그들이 실로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기왕 실로에 갔으니 거기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장로들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중요한 일이고 위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약궤만 찾아서 가지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을 때에, 부흥의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여물었나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라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니면 욥처럼, 뭐 그런 건 아닌데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세요. 나를 막 사탄한테 자랑을 하세요. 막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해서 저 사람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첫 번째 대응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구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대응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언약궤를 뺏겼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사무엘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실로에 가서 언약궤만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무려 2번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어교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엘리가 한 집안에서 살면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2 아들들의 죄악상을
백성들에게 들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 두 제사장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려갑니까? 물론 그들이 제사장이었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귀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누구를 데려가야 되니까 사무엘을 데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바이패스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그래도 종교 행사의 경험이 많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언약궤가,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마땅히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리를 먼저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질렀으면 땅이 진동했다 그래. 땅이. 여러분, 가끔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 콜롬비아호가 올라갈 때는요,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그때는 콜롬비아호가 무거웠기 때문에 추진력이 엄청 큰 걸 이제 로켓 쏘니까 그때는 막 땅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그냥 소리만 들리고 눈으로 보이기만 하지만. 근데 여기서 뭐 엄청 떨어졌죠? 근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여러분, 에베네스에서 아벡은 2마일 떨어지더랍니다. 2마일. 한 3km 떨어졌는데 3km 밖에서 진동이 날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소리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승리했다. 승리의 기쁨을 미리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더라. 그러자 이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장 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많은 전쟁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는지를 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사기가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400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 부모들한테 전설로 들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으니 저들이 과거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9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왜 나갑니까? 왜 나가요? 자유 때문에 나가요. 자유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지키고자 목숨 걸고 나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한 38번인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유대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유대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 이거는 좀 깔보는 이야기인데, 그 말에는 너는 이방인지 너는 떼내기지, 그런 뜻이에요. 너는 떼내기지, 너희들 떼내기. 그렇게 이제 좀 낮춰 부르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저 떼내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쳐내려고 하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의 종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 떼내기들한테, 아주 훌륭한 민족도 아니고 떼내기들한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떼내기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기생충 같은 존재들한테, 히브리인들은 그런 뜻이에요. 저 기생충 같은 존재들한테, 저 기생충들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치면 우리가 이제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자. 어차피 싸움은 졌지만 그래도 싸워보자 라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블레셋 족속들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를 위해서라면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도 싸워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국 전쟁에서 민주 자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의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는 죄의 멍에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물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열망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거라는 그들의 중심은 살피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이 이긴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참회하고 외통하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형식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용을 보고 중심을 보십니다.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외모보다는 중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우리 세번역 성경이나 대부분 성경들은 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복수로 돼야 됩니다. 신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세번역 성경도 뒤에서는 신들이라고 복수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신은 다 복수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신들. 여기서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입니다. 에로힘이 아니라 엘로힘. 엘로힘은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 표현할 때 엘로힘이고, 또 성경에서는 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복수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유일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7과 8절에서 엘로힘은 하나님도 아니고 신들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이해했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굴 믿는 것입니까?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게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고 아스타라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들이 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는 나 외에, 어떤 성경, 세번역 성경도 너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단수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든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는 너와 나의 사이밖에 너와 나밖에 없다. 또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방 신들의 형상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나를 내가 만든 어떤 사자나 호랑이나 뭐 벌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형상화해서 나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죠. 그 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엔 어떤 신도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집에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든 간에 나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졌을 때에는 우상을 버리기가 딱 좋은 때예요. 그때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우상으로 복도 받으려고 했습니다.